할렐루야. 율법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율법에 흐르고 있는 아주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엄함은 그 엄함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배상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한 사람은 5배,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취한 사람은 양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가 몇백만 원이면 5배를 갚으면 거진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의 것을 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소나 양이 달라요. 왜 소와 양을 다르게 배상하라고 그러셨을까? 왜 비싸니까 더 많이 배상하고 조금 저렴한 양은 덜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은 그의 의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소는 전문적인 도둑꾼이고요, 양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사람은 더 많이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상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에서 집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다. 왜 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 한번 어려운 가운데 도둑질해봐라.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너희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무거운 배상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변화되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리긴 걸렸는데 그 도둑질한 물건이 그의 손에 아직 살아있으면 갑절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갑절만 배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전문적인 도둑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는 도둑질했는데 잘 팔고 잘 처리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하는 아마추어 도둑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문 도둑이냐 아니면 아마추어 도둑이냐, 그의 의도가 순수한가, 아직은 아주 전문적이고 악질적인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밤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 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해서 낮이나 밤이나 누군가가 오면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새로움이에요. 율법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맡은 자가 있어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재판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정말 그 앞에 나가서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배상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누구 것을 빌려왔는데 도둑 맞았을 때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고 증명하면 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의 동물을 도둑 맞았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책임이 없다면, 성경은 얼마나 세심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엄하신 게 아니라 약한 자, 또 이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물질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이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남의 양을 먹이는 목자는 내가 이 양을 잡아먹지 않았고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증명할 수 없으면 큰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챙겨와야 되고요, 양이 동물에게 물려갔다면, 동물이 잡아먹었다면 그 동물의 신체의 일부라도 가져와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다시 이 사람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엄함은 5배나 4배를 변상하라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제 그에게 5배나 4배를 변상하라고, 너 이것 물어내, 이게 아니라 다시금 돌아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4배나 5배를 물어온 사람은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고 이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적인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정신은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정신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 책임지지 않는 종, 나태한 종,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고요, 누군가가 물고 갔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신체의 일부라도 찾아와야 되는 것, 그게 맡은 종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충성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갖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 뭔가. 근데 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율법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케 왔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가는 것.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